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 10강입니다. 의사소통 언어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코로나19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창세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흙,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생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비천한 존재, 흙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존재.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일 영이 떠나고 흙으로만 된 삶을 살아간다면 아주 비천한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할 만큼 세상에 그야말로 사탄과 같은 삶, 마귀와 같은 삶, 정말 악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 하나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가 그를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의 사람 중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비천하게 될 수도 있고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고 가장 무가치하게 될 수 있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냐 하나님의 생기냐,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주시지 않았고요, 흙으로 된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야말로 그는 놀라운 생애가 가능하다 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 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아주 악한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정말로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무가치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튿날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을,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숨을 내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똑같아요.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다
다시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 그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만, 성령을 받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그냥 지옥 안 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구원을 지옥 안 가는 것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얘기해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만 비로소 사람은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보여준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게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비천해지고, 영이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비천해져서 그 나라는 바벨론의 짓바람에 말굽 아래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 성도가 회복되는 거, 우리 사역자의 사역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이 열쇠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술의 영향 아래에 있든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든지, 술의 힘으로 살든지 성령의 힘으로 살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술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술 할 때는 단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듯이, 성령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술이 들어가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죠. 성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술을 그럴 때는 나를 힘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가 술이죠. 그래서 술의 힘으로 산다.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적시 없이 방황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탕한 삶이 나쁜 삶입니까? 악한 삶입니까? 방향 없이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했으면 방향이 있어서 뭔가를 얻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삶, 그걸 방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찬성을 향하는 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셋째는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듯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듯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진짜 아버지에게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 나올 때는 눈치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막힘이 없어요. 감춘 게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야말로 민낯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주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는요, 어떻게 구해든 돼요. 아버지에게 모든 땡깡을 부려도 돼요. 아버지께는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 적이 없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구하지 않고요. 지금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한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는 교회를 세워라. 별 말씀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이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한 것만 받으면 모든 명령은 다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구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어요.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건 너무 중요하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것만큼 얻어요. 침노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면서 편지를 써놨어요. 나 돌아올 때까지 찾지 마세요. 나 이 집 안 돌아옵니다. 그럼 부모가 보고, 그래, 우리 아이의 소원이 찾지 않는 거구나. 알았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이렇게 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 샅샅이 뒤지고 그 길거리 뒤지고 PC방 뒤지고 하여간 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져요. 그리고 아이가 숨어있는 데를 쫓아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사랑하면 침노하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 가운데 부모가 네 인생 내 인생 다른 거야 하지 않고요, 부모가 아이의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는 걸 침노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주세요 그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성령도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있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주세요. 주시라고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나오라고 그랬죠. 신랑 신부 방에서 나와라. 어린아이도 나와라. 제사장도 나와라. 다 나와라. 모든 백성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성령은요, 성령에 관해서는 구하는 것만큼 얻어요. 우리가 다른 욕심은 없어도요, 성령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만큼 성령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간절히 구하세요. 구하는 것만큼. 저는 그 삼손 이야기 할 때마다 삼손이 나중에 붙잡혀서 그 다음에 눈이 빠지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게 되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눈 감고 눈이 없는 상태에서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과거를 얼마나 돌아봤겠습니까? 나 삼손이 이런 사람인가? 내 삼손이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던 사람이고, 나를 블레셋 사람 두려워서 감히 건드리지 못했고, 내가 가사의 성문을 가드의 성문 뜯어다가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갖다 버리던 사람이고,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인 사람에게 이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있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그가 머리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 저녁마다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다니요. 내가 이렇게 되다니요. 난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성령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그 환경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 환경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환경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겨운 환경을 주셨을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세상 앞에 무력한 나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가득 차고 로마의 힘으로 세상을 압제하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구한 것만큼 받는 겁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만 놀랬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냥 성령이 듣는 사람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기차 레일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새로워지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것만큼은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도 멀리하세요. 여러분, 최소한의 말씀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았으니까 그 사역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 그 정도 가지고 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엔 성령이 있고 말씀이 없는 곳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물을 나눠주려면 정말 풍성하게 퍼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색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거사락산에. 그럼 거기에 밑에서부터 약수터가 이렇게 퐁퐁퐁퐁 조금씩 솟아올라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 표지 밖으로 막 바닥부터 막 다다다닥 해서 긁으면 그냥 한 모금 나와요. 그런 걸 갖다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막 풍성이 넘쳐서 막 줄 게 너무 많아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인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아야 돼. 야, 이 말씀도 해주고 싶고, 이 말씀도 해주시고, 야, 무슨 말씀을 해주지?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죠.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가 53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요약을 해요.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꿰뚫고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죄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베드로도요,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공부한다고 성경 못 읽으면 안 돼요. 뭐 바빠서 그렇다, 그래서부터 성경을 못 읽는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할 거예요? 사역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만 구해도 안 되고, 성령은 말씀만 구해도 안 돼.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미한, 그 성령의 세미한,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럴 때 그게 저는 성령의 감동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세미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속삭이세요. 그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순종하자.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령이 나중에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가 순종하는구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순종했으니까 더 강력한 감동을 주마. 이게 감동이, 순종할 때마다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감동이 커져요. 그리고 감동이 커질 때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그 에스겔 47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지요. 에스겔 1천척, 2천척, 3천척. 그 한 절만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따라갔어요. 그때 천척이 되었어요. 발목이에요. 또 천척을 갔어요. 그리고 나 또 갔더니 무릎이에요. 갔더니 허리예요. 그 다음엔 창이란 물이 되었다. 헤엄칠 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점점 더 소멸되고, 성령이 꺼지진 않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성령은 항상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작은 불로 와요.
뭐 어떤 사람 큰 불이 올 수 있지만 작은 불로 와요. 근데 불은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순종하면 그 불이 점점 더 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거역해요. 아, 싫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 불편해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성령은 더 소멸돼요. 꺼지지는 않아요. 소멸돼요. 소멸이란 불 끝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 꺼지고, 순종하면 성령의 불은 더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꾀부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계산이 빨라? 사역자들 왜 이렇게 계산이 빨라? 계산이 너무 빨라요. 너무 앞서가. 이게 이익된다, 손해된다, 적당히 하자, 눈치 보는데 천재예요, 천재.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냥 바보처럼 성령을 따라가세요. 바보처럼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게 창성해지는 거예요. 정로를 걸어가세요. 자꾸 꾀부리고 길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힘드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들 때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부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가정도 꾸려가야 되고 또 앞길도 살펴야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열쇠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이거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하십시다.